지난달에 저에게 책이 2권 날라왔는데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보에 보시면 제가 책 표지를 하나 복사를 해 놓았는데 한 권당 800페이지짜리예요.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인데 요한복음의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1800페이지를 적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요한복음을 적었고 저도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그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주석을 쓰다가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사도행전에서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만 따로 뺐어요. 따로 빼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보면은 키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종파에만 한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지역에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아직까지 많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기적의 내용들을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어떤 기적이 가장 놀랍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거 참 놀라운 기적이죠. 또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진짜 전후 세대에서 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인간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밝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 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밝히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딱 보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이 기적을 살펴보아야 되겠지만은 이 기적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배제하고 이 기적이 왜 2가지가 한꺼번에 연달아서 일어났는가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떤 어린아이가 드렸는데 이 어린아이가 드렸다고 하는 이 행동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냐면은 작은 것, 또 내가 가진 얼마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면
그 드림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결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의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그 말씀에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놓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서신서들도 있겠지만은 그 책마다 담겨진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사건들을 다 이렇게 편집해서 놓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어긋나 버리면은 그 저자가 쓰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내용들이 아주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주제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어린아이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그 주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마가는 이 일을 이 본문 요 중간에 이 마가복음 6장 요 지점에 심어 놓았는가? 기록해 놓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우리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갖다 줘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이런 돈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50명씩 100명씩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라 라고 했죠. 떼어주라 라고 했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만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내용만 기록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 기적에 담긴 의미는 하나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사건입니다. 그 의미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똑같은 기록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만나 사건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럼 왜 만나 사건과 연관을 시키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언제 주셨느냐? 매일 아침에 내려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그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은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시느냐,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유대교 생각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 종파 무슨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냥 생각들이지 우리가 번역을 교라고 해서 자꾸 종교라고 생각하지, 이거 유대니즘이거든요. 니즘. 그러니까 유대의 사상인 거예요. 유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눈에 보이는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믿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묻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리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만나의 예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구약의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늘에서 참다운 떡을 이제는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떡을 먹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참 떡이다 라는 것, 구약의 예를 들면서 내가 참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전통이 뭐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을 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럼 그 눈에 보이는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다. 하늘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떡이신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를 믿는 일에 집중해라.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고
그 강조하심을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쭉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 흩으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군중들을 다 정리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냐면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성공적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이후에 이곳을 급히 떠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떡을 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예전부터 바래왔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표적을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지자를 뭘로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흩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뭐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다양한 요 상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의 내용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선지자 개념이고 앞에 그라고 불렀던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예요.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은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른 이후에 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가? 그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백성은 그분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뭘로 세우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자,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는 겁니다. 너는 신이다라고 인정받는 자가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되면은 이건 지지율 100%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해서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의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면은 그 통치는 아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통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을 좋게 보셨다, 나쁘게 보셨다? 나쁘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도의 내용도 뭐다? 이런 것에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도 아닌 백성들에 의해서 스스로 왕으로 세워주면은 예수님 자신도 아주 편하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왕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고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냐면은 그 표적을 보고 그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왕이 되어야 할 그 방법은 이런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이런 기적에 현혹되어서 백성들이 자기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왕으로 모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일 멸시받고 제일 고통받고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는 그 방법, 다른 사람은 다 거부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 방법이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왕이 되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을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걸어가기 싫어하는 그 방법으로 어쩌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시도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확 뜰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다 인정하는 그런 방법인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자기 팬덤들을 다 흩으시고 또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자기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딴 곳으로 보내시고 혼자 하나님과 단독자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하나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인 것 같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열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은 나에게 이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맨날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로만 가라고 고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지금 내 상황 보십시오. 나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란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길로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로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미련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방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길이고, 나는 그 길을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나는 내 편한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억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어쩌면 거부하는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방법, 십자가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심으로 구원에 관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십자가의 방법, 이런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가 사람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상식과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원인과 결과 이것도 되도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인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짐이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와 유사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의 또 한 가지 기도가 생각납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내가 멀리하고 싶지만, 아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잔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 기도, 겟세마네의 긴 기도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기도의 최고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가 내 결심을, 내 결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최고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소원을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처절하게 싸우는 그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그 선지자라 말하고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앉아서 외롭게 고독 속에서 처절하게 하신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십자가의 길 속에서 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옳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이 기도의 결단을 하시는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큰 파도가 일었다, 바람이 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4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쯤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기적을 발휘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49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48절에서 51절까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어디에 나오느냐? 49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령인가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관점, 또 놀랐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는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셨고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를 뭘로 알았습니까? 유령으로 알았다라고.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보고 유령으로 알았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다고요?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떡 떼시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자기 손으로 떡을 떼어줬던 그 사건을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자기 앞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앞에 일어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 밥 벌어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주님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 전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그래도 잘 몰랐지만 예수를 향하여 그 선지자라고도 말까지 했습니다. 무리들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마음이 둔하여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까요? 우리는요,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도 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뭐 돈을 보내주시고 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마치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어제는 과거 아닙니까? 어제 뭘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자기가 따라다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도 먹었을 건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까? 교회 뭐 할 거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가의 말의 표현에 비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마가가 오병이어와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놔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라고 하는 말이 I am that I am,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어리석어 보이고 좀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렇게 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 칭하시고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까지만 유효하다고 오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그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의 믿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